없어지고, 저도 이제 해외여행 처음 갈 때 인도를 갔다가 오는 걸 하면서 제일 싼 비행기만 해서 14번을 뜨고 내리고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14번을 뜨고 내리고 하는데 기내식은 뭐가 나올까? 이런 거 기대되고, 그 기내식은 한 번도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이 다 맛있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제 좋은 데를 간다고 해도 막 10시간 넘고 5시간 넘는 거 이제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가봐야 뭐가 있고 새로운 게 있겠나 싶고, 그래서 요맘때 그냥 그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때, 요때가 딱 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요때가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민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참 그 적절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보면은 20대를 뭔가를 폭발시키기를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고 자극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20살 넘으면 죽는 것처럼. 30살 되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어떤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얘기하면은 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다고만 해도 그 25살이 산만큼 살아도 이 나이가 안 되는 그 아이들에게도 10몇 살짜리들이 보기에는 군대를 갔다 왔어 하면서 굉장히 나이 들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20대는 사역을 준비하는 때인 것 같아요. MZ세대 어쩌고 해가지고서 막 뭔가를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돈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서 연애하고 있어. 여기서 여행 가고 있어. 이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심지어는 연애하면서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막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화살이, 그 사단이 쏘는 화살이죠. 불화살이에요. 그 불화살들에 대해서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나만 찌질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없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전에는 그렇게 살기는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기독교가 아니어도 겸손, 겸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양지심은 뭐 예지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정말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뭐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얘기했다가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내숭 떤다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누려도 못 누리는 척하고 조금 그러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요구됐던 거라면 지금은 이제 반대인. 그래서 여러분의 20대를 노력하려고 하는,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20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짜리판과 같지 않나.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밭에다가 심어야죠. 30살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뭔가 열매가 맺히고 성장하는 때예요. 근데 이 모짜리판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심기게 되면 그날 이제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거죠. 왜요? 잡초들은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리고 잡초들이 다른 이제 곡식에게 가야 될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딱 그거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20대를 그렇게 해서 허비하고 나면 30대 이상이 되면 병목 현상이 생겨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처음 해보죠. 그리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도 처음 해보죠. 그리고 돈 내고 다니다가 이제 돈 받고 다니는 직장 생활도 처음 해보는. 요 세 가지가 20대에 혼자 살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제 때에 일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기 시작하고, 결혼해서 애 키우는 사모님들 보면은 내가 교회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눈에다가 그 CCTV를 달아가지고서 오늘 교회 가서 한 거를 쭉 보면은 애 뒷모습밖에 없어. 자기 자신이냐 막 그 애들이 그 순서가 있죠. 자기들끼리 정하는 것 같아. 강대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진짜 딱 그 나이가 되면은 여자애들은 잘 안 그러는데 남자애들이 꼭 순번 정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 이제 또 가가지고서 하고 자기는 이제 말씀도 못 듣고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이라고는 또 이제 무슨 사역한다고 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욕은 자기가 먹고 근데 남편도 할 말이 있는 게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까지 전해야 돼. 정말 지난 주일 하고 눈 깜빡했더니 이번 주일이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분반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지가 맞는 거 수익과 지출이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적자를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남겨야 돼요. 언제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곤고한 날이 오거든요. 아무 날이 없을 그날이 와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저는 청년의 여러분 때로 돌아가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전 진짜 그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 암송하세요. 여러분 때에는 암송하시는 게 정말 두고두고 그 곱씹어서 되새김할 수 있고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암송했던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첫째를 낳고 첫 아기를 낳으면 애가 21시간을 자요. 죽은 것 같아. 계속 막 꼬집어봤다니까요. 걔를 이렇게 물감히 보면서 그 전까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좀 엄하신 분이고 아들 예수님은 그래도 좀 우리와 같이 하고 막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보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고 이 인류를 위해 죽어라. 대신 그래도 믿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이러면 이제 뭔가 공명심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내 자식을 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믿어? 그러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고 뒷말이 많고 그건 안 줘요. 다 믿는다는 보장이 있어도 망설일 판에 이 정도가 믿는다고 할 때 안 준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좀 새롭게 깨달아졌거든요. 여러분 지금 암송하시고 또 하나 좀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은 거는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라고. 자매님들 다이어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담배 피는 게 왜 죄예요? 왜 담배 피는 것을 우리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축나잖아요. 다이어트 몸 축나게 하는 거 담배 피는 것만큼 잘못된 거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애들 키우려면 한 10살까지는 침울이 제압이 돼야 돼요. 그냥 들어서 침대에 던질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그런 담배들을 잘 부르셔야지 어디서 그냥 살 빼지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워서 몸 축나는 게 잘못인 것처럼 다이어트만 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살 빠지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살 빼려고 뭐 안 먹고 뭐 약 먹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 직장생활 잘하는 거 이거 다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체력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겠어요? 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살려면 날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직장에서 시키는 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쓰레기 하나라도 주시려면 허리를 굽혀서 할 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암송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좀 이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병하기만 될 것 같죠?
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건강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건강은 그냥 상수죠. 내일 건강하겠지, 내년에 건강하겠지, 내년 여름에 뭘 할까? 이런 걸 할 때 내년 여름에 혹시 몸이 어찌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건강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당연한 상수잖아요. 그죠? 청년회 때만 그래요. 아, 노안이 와가지고서 이제 어? 집에 갈 때 뭐 유튜브 보고 오면 여기 더듬이 잡는 우울해 죽겠어요. 여기 있는 거랑 모니터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래야 그 곤고한 날이 온다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대신들 30쯤에 시작을 하셨고 요셉도 30쯤에. 근데 요셉이 20대가 어땠어요? 험악했어요. 예수님도 20대가 목수로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는 그게 준비예요. 너무 막 20대에 이 영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청소나 잘하시고 청년회 때 청년들에게 교회에 뭔가 이렇게 교회를 흔들게 할 만한 뭔가를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선교 간다고 그 선교 간다고 했던 사람 다 선교 갔으면은 지금 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됐겠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애가 딸려봐야 되고 자기 혼자 살면서 그냥 돈이 모자라 라면 먹지 뭐 이거랑 돈이 모자라 애들 라면 먹이지 뭐 이거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근데 마치 그냥 여러분의 대부분의 생애는 직장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 중에 대부분의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의 시기 요거는 그때를 위한 준비인 거지 요때가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닌. 그래서 이 청년회 때 MT 와서 밤을 새도 밤을 새는데 왜? 라고 하면서 뭐 아침에 끄덕없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20대 후반만 돼도 안 되죠. 자야 되고 심지어는 17살짜리도 그래요. 옛날에는 PC방에서 오락을 하다가 몇 시야 하면서 밤이 새있대. 체력적으로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만 해도 몇 시야? 이게 된다는 순간에 한번 뭔가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데 진짜 이때가 잘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때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정말 그 평생을 그냥 노예처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때 못한 숙제를 그때 온갖 숙제가 몰려드는데 거기에 20대에 못한 숙제까지 더해지면 이게 굉장히 버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산만큼 살아도 이 나이가 안 되는 제가 청년들 뭐 취지가 안 된다 어쩐다 불쌍하다 어쩐다 하다가 몇 살이야? 24이요. 뭐 이러면은 내가 불쌍하지 뭐가 불쌍해. 이 산만큼 살아도 내 나이가 안 되는 이 사람이 뭐가 아까워. 내가 재벌 밥 먹고 다니나 걱정을 한 셈이지 진짜 이게 사람들 걱정할 것 같아. 우리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애니,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8년 된 병자, 이 38도 있나요? 다들 38보다는 아래인 것 같은데 38회 38년이나 된 병자, 38년 된 그 문제들은 없죠.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냥 웃고 그냥 공통적인 얘기들 하고 이럴 때에는 모르는데 다들 그 깊은 속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보면 너무 예쁘고 서울대 그 국어교육과를 나오고 키도 크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제가 볼 때. 근데 선생님이 좀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냐는데 얼굴을 고치고 싶어. 있는 것들이 더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 그 집도 문제가 있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이럴까? 찬양은 하죠.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건 없고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왜 쟤도 은혜로 살아? 이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나한테 은혜로 주시는 거는 감사해. 근데 쟤는 왜?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한테는 엄밀하게 안 했거든. 은혜로 했거든. 근데 왜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래 해야 되는데 왜 얘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만 뭐 이러면서 그 뭔가 자기보다 좋은 게 있으면 시샘하고 못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뭐 이러면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왜 은혜로 구원을 주셔요?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왜 자랑할 수 없게 하셔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랑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남들 은혜로 사는 꼴을 못 보는 시샘하고 왜 그 재벌들 막 사실은 우리가 뉴스나 SNS가 없으면은 모르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만날 적이 없는 재벌 아들들 만나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괜히 접해가지고서 그게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예전에 고등학교 제가 응답하라 1988 세대거든요. 1988년에 고등학교 2학년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 너무나 주옥 같아요. 그때 시절을 막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노래들이. 근데 그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반이나 못해가지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됐을 때 밤새도록 개표 보다가 진짜 동생이랑 막 비분관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서 막 애들 막 성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애들이 막 이래도 돼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니네들한테는 대통령 별거 아니지. 요번에 안 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60 넘은 할아버지들한테는 그 5년 후가 그게 니네들한테 5년 후랑 다르다고. 니네들한테 5년 후는 23살, 4살이지만 그분들한테 5년 후는 또 다른 거라고. 숙제가 다르다고. 그분들은 대통령 양과 한 해 만에 이거 가지고 싸우지만 저 여자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줘. 나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너가 먼저 해. 나 나중에 할게. 안 하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쿨하게 하지만 저 여자가 뭐 이러면서 연애하다가 중내산애하는 숙제가 다른 거라고. 남의 숙제는 쉬워 보여요. 여러분 이제 엄마 친구 아들들이 있죠. 완벽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학생회장이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걔가 인간관계도 좋고 막 축구도 잘하고 막 오만 너는 왜 공부도 안 하니 왜. 근데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이 왜 그렇게 완벽한 줄 아세요? 엄마들이 모여 10명이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욕하는 척 하면서 자랑해요.
우리 애는 요번에 무슨 전교 학생회장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막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를 한다고. 근데 덜컥 돼버렸네. 이게 자랑이야 뭐야 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엄마도 자기도 자기 아들 자랑해야 되니까 그걸 또 낼름 받아요. 아유 그래도 애가 인간관계가 좋은가 보네.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생긴 같아가지고 요번에도 뭐 1등을 했더니 아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 친구 아들한테 우리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마 친구 아들 10명이거든. 이 어벤져스들의 응? 심지어는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어떤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렇다더라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그놈의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말하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각자에게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베데스다에 모이게 되죠.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 천사가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의사를 찾아가고 돈 다 썼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자 저거 보면 나 넣어줘. 순번을 돌려가지고서 뭐 하루씩 하더라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자식들도 또는 가족들도 38년을 견디기는 어렵죠. 친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밀려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갈증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분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만족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냥 알아보는 사람 없이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떡볶이 집에서 그냥 떡볶이 먹고 뭐 이런 거 배부리 소리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이 날 알아봐. 얼마나 행동이 어색하겠어요? 부자가 됐어요. 한우 먹겠죠? 소고기 먹겠죠? 몇 끼 정도 먹으면 질리겠어요? 그냥 떡볶이나 좀 먹고 싶겠어요?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재용 회장이 누나가 불러 해가지고 신라호텔 가가지고 40만 원짜리 뷔페를 먹을 때 전날 기대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묵직해지지? 여러분 지금 35,000불인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뿌듯하세요? 일어나서 35,000불 이게 7만 불이 돼도 그럴 거예요. 원래 7만 불이 있고 거기에 또 한 뼘 정도의 부족함을 우리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이 갈증,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어떤 흠뻑 젖은, 그냥 이렇게 묻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것에 흠뻑 젖어서 그것에 대한 강박이 없어져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병이 있죠. 여자들 이쁜 척, 남자들 센 척.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계속 내가 사랑을 받을까? 여자들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거의 정신병이죠. 강박이에요. 남자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정신병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치료가 있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랑받으려고 또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허상을 좇아서 살아가게 되겠죠.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 나의 부모님은 왜 그럴까?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나의 성격은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은 있지만 해결은 안 되는, 해답은 없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들. 진화론을 가르쳐 놓고는 착하게 살라고 하고, 진화론을 가르쳐 놓고는 의미 있게 살라고 하죠. 진화론이 맞다면 착한 게 없죠. 핸드폰, 이거는 전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돼야 되죠. 왜요? 그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진화가 돼서 되려다 보니까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착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셜록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 있죠? 거기 보면 모리아티가 나와가지고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 셜록이 도덕 선생님처럼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면 돼? 라고 하니까 모리아티가 짜증나는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People do! 뭐 이래요. 뭐예요? 사람은 죽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나요? 진화론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죽어요. 근데 이 사람 죽여서 내가 돈이 돼요. 그러면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죠? 진화론에 따르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진화됐는데, 얘가 잡아놔서 얘가 먹어야 되는 걸 내가 잘 뺏어 먹어서 선택을 받아서 진화가 됐으면서, 그 진화의 꼭대기에 그렇게 도달했으면서, 제가 잡은 저 돈을 내가 먹으면 되겠네. 그럼 쟤는 알바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것이 오히려 진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너의 삶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놓고는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자아실현해야 되고,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37년째만 됐어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친구라도 불러서. 근데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그때에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그 소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던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였죠. 예수님 왜 이렇게 됐느냐고, 뭘 잘못했느냐고, 누구 죄 때문이냐고,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책임은 지금 그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대부분의 문제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때 공부 안 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때 그 건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게 주신 달란트와 자원들을 그때 도둑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공범이죠. 사탄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먹였나요? 힘이 비켜봐 해가지고서 막 억지로 먹였어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싸움을 하고 계세요.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지만 사탄도 억지로 먹이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먹으려고 하는 거 못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영접하냐죠. 처음 인간 그 아담은 이 사탄을 영접했죠. 사탄의 말을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은 거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된 거죠. 이 말싸움에서 지금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면 결국 죄로 인해서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물 달라고,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줄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먹고, 근데 아버지가 돈은 성공해서 온다죠. 이렇게 말 안 하시는 것,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기로 하는 것, 이게 그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거죠. 다만 탕자에게 물으시는 거,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뭔가 자동으로 해주시진 않아요. 꼭 한 병 정도 우리의 몫을 남겨주세요. 그 정도는 내가 결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 징검다리를 뛰어넘듯이 폴짝 뛰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징검다리가 있다. 근데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이죠. 이것도 말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만큼은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하는, 낫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응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뭐라고 물으셨죠?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시나리오가 있죠. 못에 넣어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은혜는 이 정도였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십시오. 물이 동하면 기다렸다가 나를 좀 못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재벌들 좀 부자인 사람이 얼마 줄까 했는데 우리는 막 상당히 얼마를 주면 준다면 달라고 하면은 뭐 주실 수 있을까? 너무 많을까? 적을까? 막 해가지고서 막 계산해가지고서 한 10만 원?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서 10만 원을 주려고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없는. 야, 이거밖에 없다 하고서 주는 게 뭐 10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바뀌는, 단위가 그렇게 바뀌는 안 되는. 예수님,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 단위가 이제 우리의 단위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옆에 그럼 제자 두 명씩 짝짝하고 얘 옆에 좀 있어줘.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 정도였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그 정도가 아니죠. 알라딘 영화 보면 알라딘하고 그 지니가 서로 친하잖아요. 1편에 보면
근데 이제 지니가 램프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악당이 뭐 해가지고서 엉뚱한 곳에 그 알라딘이 이렇게 잠겨 있어요. 아, 저는 만화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딘 만화 봤죠? 27 정도가 되어 봤네. 이거 참 20세기 영화인가요? 근데 거기에 물에 빠져가면서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빠져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램프가 문질러졌어요. 그래서 요정이 나왔어. 근데 요정은 어때요? 소원을 말해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정이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이 알라딘의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놔요. 그러니까 알라딘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알라딘을 살려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낳고자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 배고파지 않지? 어? 이게 진정한 회개야? 진짜 그렇게 따지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누가 완벽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게 낳고자 한다는 얘기야? 뭐야? 어? 좀 정확히 얘기해봐. 낳고자 하냐고 예스 노야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너 지금 그거 구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얘기해. 마음 다 알아. 진짜 그걸 원하는 거야? 순수한 마음에서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려고. 시비를 거셔갖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너 분명히 낳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맘 듣고 남의 맘이라고 내 맘이 그러니까 너 뭐 진정한 거야?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야? 그리고 연애하다가 깨지는 그거죠. 뭔가 얼음공주가 됐어. 왜 됐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핀을 새로 꽂고 왔는데 그걸 5분 내로 못 알아봤다는 거야.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애들 남학교거든요. 남자애들이 어떤 여선생님이 머리를 조금 물들이고 좀 짧게 자르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노란 거 아니야? 이러고서 다녔는데 2주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긴장되다가 나중에는 서운했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머리 자르고 오면 우리가 다 안다고. 머리카락만 자르면 모르죠. 우리도 머리 자르고 오면 다 알잖아요. 머리 자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근데 막 얼음공주가 돼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냥 어쨌든 뭐야 무조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미안해라고 했는데 뭘 미안한 게 진정이야 뭐 어쩌고 하기 시작하면 알았어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사유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시비를 걸어서 너 그 진정한 얘기 아니야. 배고파서 온 거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거 돌아온 거다. 그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뭐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집 가고 싶은 데로 갈 때는 어때요? 신나서 갔죠? 이렇게 멀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보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게 돼요. 안 좋은 습관은 얼마나 빨리 들어요? 3일 연휴면 늦잠에 이게 되죠. 3일 연휴 끝에 출근하려면 정말 아침에 엄청나게 힘든. 근데 아직 거리가 멀 때 내가 완벽하게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는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는 말에 이 정도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워싱턴이 맨날 사탕 가게를 가면은 그 아저씨가 귀엽다고 사탕 한 주먹 가져가라고 안 가져간대. 그럼 이제 아저씨가 쥐어주죠. 그럼 나오면서 너 사탕 좋아하는데 왜 사탕 가져가라는데 왜 그렇게 빼고 안 가져가? 근데 워싱턴이 하는 말, 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참 별로네요. 아버지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으려면 어떻게 나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의 아이디어가 없죠. 지금 우리 상황들을 조합하는 거죠. 그 조합의 결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주님이 그래? 너 분명히 그걸 원했다 에이 하면서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죠. 8절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창조예요. 조합이 아니라 창조예요. 개선이 아니라 창조예요. 38년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 막 갑자기 이렇게 근육들이 빡빡빡빡 생기고 뭔가 오늘 왜 이래 이런 게 돼가지고서 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겨요.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생기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분이 죄사함을 명하셨을 때 내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것.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게 뭐가 죄야, 땀을 다 그렇게 하고도 중풍병 안 걸리고 잘 사는데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위로해주는 100만 마디 능력 없는 말과 달리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 있나요? 생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눈은 몇 번 깜빡깜빡거려야 되고 자, 숨은 어떻게 쉬고 야 체온 조절 잊지 마 해가지고서 우리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어때요?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없던 게 생기는구나. 창조하신 하나님 첫째 날 뭐예요? 둘째 날, 셋째 날은 퀴즈 대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창조하시는구나. 말씀하시면 없던 게 생기는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좀 뛰어넘어서 5장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내일 가라고, 아니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에게 하루 더 누워있는 게 안식이겠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죠. 근데 예수님도 대부분의 그분의 삶에서 절기를 지키셨고 계명을 지키셨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그 무기력함,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능력 하면 뭔가 엄청나게 거창한 걸 생각하죠.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아들을 믿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적인 우리 속에 뭔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 기독교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거듭나야 하겠다거든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능력 행하시고 할 때에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해서 동등으로 하나님이라고, 조금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의 종합, 그런 인물이 오면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겠죠. 딱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존재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래. 그 말은 뭐예요? 니네들의 죄의 문제는 그냥 모세보다 조금 위대한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와서 고쳐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하다는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희들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시나요? 가난한 마음을 주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밖에 못하는 그 감격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죠. 법이 없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면 어때요? 맞았어요? 일로 와, 나도 한 대.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누가 한 대 때려가지고서 느닷없이 맞았어요? 근데 나도 한 대만 때리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엄청나게 잔인한 법인 줄 아는데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참기가 쉬운가? 이 뺨 때려서 나도 한 대만 때리는 것으로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이 뺨을 때렸어요? 참았어요. 안 때리고. 근데 이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내 털을 깎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막 저것들이 옷 만들어 입고 막 그래.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래, 내 털 깎아서 니네가 따뜻해져라. 내 살 먹고 니네가 배불러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잖아요. 어디 내 털을 깎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털인데 하면서 막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털 깎는 데 앞에서 잠잠하지 않죠. 그죠? 엄청나게 싫은 티 내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화난 것은 알아서
열받는 표정, 막 열 빼는 표정, 막 이런 거 짓고. 그러면은 털 깎는 사람이 왜 털 깎는 거 싫어? 해가지고 못 깎을까봐 잠잠하셨다고. 이 기준이 우리 마음에 심기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생명,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니라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이 자유가 어떤 거예요? 나 구원받은 적 있어.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그 영생을 얻었고 그거 영어로 보세요. 그거 과거형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을 얻게 되고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물론 영생을 얻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놀라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자신만만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성숙해졌죠. 처음 구도자들 왔을 때에는 아침 이 시간에 일어나 있었던 적이 없대요. 10시쯤에 복음 상담하고 복음 교제하고 할 때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일요일 아침 10시에 내가 깨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성숙해진 면이 있지만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은 더 커졌잖아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 나와 있는 아이가 안개가 자욱하니까 어때요? 바다 넓다고 듣는데 뭐 그렇게 넓진 않네 라고 하는 근데 안개가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많죠. 하지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같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바다에 대한 것과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유가 그 간격을 계속 그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안 믿어질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정답을 기다리는 척했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침이 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나님의 정답을 구합니다 막 하면서 굉장히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정답을 구했는데 기껏 메시아에 대한 정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겠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간격을 채워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는 죽여버려야 되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습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려고 하는 돈이 생겼어요? 이 돈 어디다 쓰지? 시간이 생겼어요? 이 시간 어디다 쓰지?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결정들 있죠? 누가 해요? 그 결정을. 사탄이 나의 5개의 감각을 이용해서 정욕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결정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이 응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카드 한 장 주고 6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한 다음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장으로 데려가면 뭔 문제를 풀겠어요. 지 멋대로 살았는데 기껏해 유형한 깍지 갖고서 저 이걸로 대학 가려고요 하면서 대학에
공부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선택하면 왜 안 돼요? 그곳으로 선택한 것들이 다 유희왕 딱지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선택한 것들이 다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입학사정관 앞에서 유희왕 딱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준비와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우리를 한 걸음도 십자가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성령께서 아버지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40일이나 굶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누군가 다가와요. 배고프지? 누가 너를 이 지경까지 내 눈물이 난다 하면서 이거 빵으로 만들어 보고 친구 같죠? 응? 요즘 힐링이 대세예요. 너무 불쌍해. 그죠? 여러분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이 살았던 오늘 하루가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꿈이에요. 벽이 있는 집에서 일어나고 싶고, 어떤 내전이 있는 곳에 기자가 가서 어린아이한테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묻더래요. 꿈이 뭐냐고. 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너 20살쯤 됐을 때 어떻게 뭐가 되고 싶니? 살아있고 싶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힐링이 막 넘쳐나요. 더 힐링을 받아야 돼. 35,000불인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친구 같죠? 다가와가지고 아니 이걸 못 먹게 하셨어? 그럼 너 뭐 먹고 살라고? 호되기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죠. 내가 잘한 거, 내가 완성한 거, 뿌듯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하신 거. 그래서 전에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가려고, 아직 다리가 섬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말해줘 해가지고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던 우리가 38년을 채우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딱 그날까지예요. 안식일에도 일하셨거든요. 이제까지 일하셨거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우리의 그 처절한 실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오고, 우리 죽을 때까지 몰라요. 다윗이 왜 괜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서 그 고생을 했는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지경까지 다윗이 왜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인용해 주실 때 비로소 다윗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죽으면서 내 인생 어땠나 돌아보면 답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더 크신, 왜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욥은 알았나요? 욥도 몰랐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왜라고 하는 질문 너무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고 은혜에 의지하고, 다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우기지 마시고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정도 고백이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어찌하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게 착할 선이잖아요. 하나님 착하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좋아 보이는, 선해 보이는 선한 것과 악해 보이는 선한 것이에요. 언제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전쟁이 있고 막 이렇다고 막 불평하죠? 여러분, 이 80억의 이 극한 악함을 조합한 지금 현재 최고의 선함이 지금 이 세계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휴거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시겠죠. 그들이 소원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끼리 너무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증명해봐. 7년의 시간을 주시겠죠. 니네가 한번 니네들의 악함을 그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게, 어두워지지 않게 막은 것이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조금도 간섭하시지 않는 너희들만의 세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